사진 하나 좀 화면에 좀 띄워주시죠. 뭔지 아시죠? 작년 여름에 9월 달에 우리 샤인마스켓 포도를 맛있게 먹었죠. 잡숫가루 시침이 그렇게 딱 띄우세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포도 수확을 하는 장면인데,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이제 제가 어제 오후에 포도나무 가지를 다 잘라 전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시골에 사촌형님한테 전화를, 무슨 일 있어 전화를 드렸더니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그 추운데 포도밭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나 지금 포도나무 가지를 전지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지금 이 추울 때도 농부들은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얼른 잘 들지 않는 가위를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저렇게 가지를 다 이제 쳤어요. 한 주간 전에는 저 화단에 임상무 장로님이 자기 밭이냥 아주 깨끗이 정리를 해 놓으셨어. 그리고선 어제 가서 저 가지나무를 다 전지하고서 내려왔는데 집사람이 어디 갔다 왔냐고 그렇게 찾았대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저 나무, 포도나무를 가지를 치고 내려왔다. 열매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농부의 마음은 저 가지를 잘 잘라야만이 올해 수확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다시 제가 농사를 잘 지어서, 그래도 샤인머스켓 한 컵씩은 잡섰잖아. 그래서 더 잘 되면 2컵이 나오는지 3컵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앞장서 있던 그 누군가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초보자인 농부라도 지금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때구나 라고 알면서 기회가 늦기 전에 가위를 들고, 기본은 제가 배웠어요. 그 기본을 가지고 아무데나 이제 저 가지를 자르는 게 아니라 기본이 있어요. 기초가 있습니다. 어디를 잘라야 된다는 거는 저는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작년에도 가서 저희 밭에 가서 가지를 치었는데 어머니가 처음 제가 가위를 잡고 가지를 전지하니까는 어머니가 못 믿어졌던지 그 80 중반 후반의 노부에도 가위를 들고 포도나무를 하나씩 잡고서는 그 다리가 아프고 허리 아픈데 하나씩 다시 이렇게 전지를 하더라고요. 신앙은 이런 거구나. 올 한 해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 믿음의 길을 한 발 한 발을 갔으면 우리는 깨달으면 돼요. 지금은 이러할 때구나. 내가 일어나서 이러한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우리는 후회하지 아니할 것이다. 저는 바라기를 오늘이 벌써 1월 14일이에요. 보름이 지나요. 그러나 적어도 2024년도를 맞이한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 믿음의 길은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간 그 길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친 내용이에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농사꾼이 1년 농사 지었다고 그것으로 끝나고 손을 놓는다고 한다면 이 포도나무는 결코 포도나무의 구실을 하지 못할 겁니다. 제멋대로 자라고 제 마음대로 뻗어나가고 열매를 맺을 때 맺지 못하고 그저 허비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에는 정말 믿음의 길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셨어. 너희들 이렇게만 따라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올해 준비해 놓으셨다. 자, 첫째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원하는 모든 믿음을 보여드리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는 두 가지를 보통 사람과는 다른 행동을 취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행동과 또 하나는 장작을 쪼개어서 나귀의 등에 실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날 아침에 아브라함은 여느 때와는 다르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거든, 좋은 날이거든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합니다.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오늘은 누구의 생일인데 그러면요 그냥 알아서 가 그러다가도요 남편 생일이면 그날 아침에 어떻게 해요? 예? 우리 집사람이 벌금 3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왜 카톡 이 시간에 오는지 누군지 이해가 안 되네. 하여튼 그죠? 남편의 생일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성가되면 내가 쳐다보고 가는데 그죠? 좋은 날이잖아. 피곤함을 무릅쓰고 때로는 하기 싫은 것을 무릅쓰고 좋은 날이거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긴 들었는데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번제를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야 하는 먼 길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이 먼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죽는다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서 그 드릴 장소를 하나님이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언제까지 드리라고 하는 메시지가 없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장소는 지정해 놨는데 근데 어느 날까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다음 주일까지 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는 주일까지 준비를 하고
그리고서는 그 일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너 며칠 몇 년 어디에 그러고 정하지 않았어. 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아무 때나 해도 되죠. 성경의 흐름을 보면 내 마음이 작정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2월 달일 수도 있고, 에이 이제는 내년에 해도 되지. 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시행을 하긴 하는데 다음 주까지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 그냥 번제를 너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그리고 장작을 쪼개고,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인데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장작을 잘 쪼개가지고 이 번제가 제물이 잘 타도록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행동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억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행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온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원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은 세 번째 항목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행하면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보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자, 믿음은 물론 억지로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아멘 하고서는 자원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번만 자원한 게 아니에요. 75세에 하란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318명의 작은 군사로 네 나라 연합군의 수만 군대와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출전할 때도 아브라함은 자원을 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한 2명의 천사에게도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요, 세사의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대접할 때도요, 그의 자원하는 신앙은 변함이 없어요. 어거지가 아니에요. 강제로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감사해서 자원하고 싶어요. 아멘이지요. 아멘. 2월 19일 날 우리 교회에서 역사상 지방회를 한다고 하니까는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이번에 손님들 치르는데 이렇게 조그만 일이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좀 대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헌금을 가져오시더라고요. 어거지가 아니에요. 내가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저는 2024년 뒤에 안 해도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것도 자원했으면 좋겠어요. 시간마다 감사하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은요,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자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정말 힘든 과정 속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출근하는 일이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 이 추위에 힘든 출퇴근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그 기쁜 마음이 하루를 치솟으면 여러분의 자리가 복될 겁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주부들은요, 전업주부라 할지라도요, 내가 맨날 부엌대기가 돼서 아유 그러면서 밥을 해봐야 애들이 먹고 설사를 해요. 그 퇴근한 남편이 그 추위에 일하고 와서 그 밥 한 술 먹는데 꿀맛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꿀맛은요, 주부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얘기하니까 막 웃는 사람들 있는데 하여튼 잘 들어요. 기쁜 마음으로 요리하는 거예요. 아멘. 뭐 고기 안 볶고 와도 돼요. 거기다가 사랑이라는 거 첨가해서 막 비비면 그게 행복이에요. 아멘. 라면 하나 끓여도요,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 이리 와. 나도 바빴는데 그냥 라면 한 그릇 끓여서 그냥 거기다가 신김치 하나 넣어가지고 먹어도요, 그냥 보양 먹은 것보다 낫다고 남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에? 먹고 오지. 절대 그러지 말아요. 부인의 사랑을 먹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구두쟁이라 어디 가서 외식 한 번만 아니에요. 그냥 삼식이라도 그 사랑을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 아멘 하잖아요. 우리는 삼식이에요. 하여튼 매일 붙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겨울 것도 같아요. 오늘 아침 메뉴를 말씀할까요? 진짜 최고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일 아침에도 못 얻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버무리면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자원하는 믿음의 길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은 주일날마다 올 때마다 빛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는 변치 않는 믿음을 보여줬어요. 변치 않는 믿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쪼개고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아들과 사환들이 함께 대동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 번제할 산을 향해서 출발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드디어 목적한 산 아래 내려와서 그 산 위를 바라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자신이 저곳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올 테니까는 너희들은 이곳에서 머물고 기다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즉 3일이 되었는데도 그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과 장작을 쪼개서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사환을 데리고 지금 그 번지할 산 아래까지 왔는데 며칠이 걸렸다고요? 3일이 걸린 거예요. 3일. 여기서 작심 3일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오늘 며칠이라고요? 14일. 14일. 한번 생각해 대단해요. 그렇죠? 세상 사람은 작심 3일이랬는데 나는 그래도 아니 오늘 아직 두 번째 주구나. 다음 주까지 기다려봐야 돼. 작심 3일. 마음 먹고 3일을 계속할 수 없는 이 약한 마음을 여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쉬운 일도 3일 동안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의 제물로 드리려고 오는 과정이 3일이나 걸려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3일 길을 걸어오면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3일 길을 걸어오면서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어느 사람 같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단 하루도 지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그 약속 취소하면 안 됩니까? 그 명령 거둬들이면 안 됩니까? 당신이 약속해서 아들 이삭을 이제 허락받아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는데, 아니, 주셨다가 빼앗아갑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3일이 되어서도 아니고 그 후가 되어서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은 변함이 없더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2024년도에 출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배울 믿음의 자세예요. 아멘.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과 충성으로 승리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거론하라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갈렙은 40살서부터 부름을 받아서 85세가 되었는데도 아낙 자손과의 전쟁에서 선봉장이 될 것을 자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변함이 없는 믿음을 여호수아에게 고백을 해요. 그 장면이 여호수아서 14장 10절,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여호수 갈렙이요, 지금 얼마나 자신이고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는 모세 때부터입니다. 모세 때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그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모세 때나 젊은 여호수아의 지도자가 됐을 때나 변함없이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80세의 부르심을 받아서요 120세가 될 때까지 변함없이 충성을 해요.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난 후에도요 마지막 느고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 나를 좀 건너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대부분 겨울에 좋아하는 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 나무 중에서 무슨 나무를 제일 좋아하죠? 소나무. 소나무를 참 좋아해요. 왜 소나무를 좋아하냐면 엄동설한 그 추위에서도 산속에서 그 나무는 변함없이 푸르름을 자랑한다고. 아멘. 그 겨울에 이제 백설이 내려서 그 하얀 산에 그
그 소나무가 우뚝 서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을 말하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믿음이 겨울과 같은 인생을 만난다 할지라도 소나무와 같은 기대가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모세나 환경이 항상 평탄한 건 아니에요. 내려놓고 싶고 던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도 아니었을 겁니다. 매일매일 작정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넉넉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누구나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지 목사님이 강구하면서 요람을 얘기하면서 난 저렇게 또 인사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나는 안 해. 여러분 용서하세요. 나는 이렇게 하다 보면 할 수 있는데 난 또 지 목사님의 그 성품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이런 굴곡도 있고 저런 굴곡도 있어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예배당에 오면 주보는 뭐만 보냐면 예배 순서만 보세요. 여기다 보면 이거 헌금 영수기 그래서 별도로 해놓은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틀려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20회기를 24회기로 누르면 나도 힘들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높여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변함없이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나 갈렙이 내 나이 85세가 됐다 할지라도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 변함없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일 길을 걸어가도 변하지 아니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충성과 헌신을 우리는 바로 배워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일하면서 고작 3, 4년 하고 해봐야 아니에요. 그냥 방학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평생 변함없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축복해 주세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대가 얼마나 많은지 조금 있어 한 40명 될 것 같아요. 아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상황은 여러분 마음의 결단하고서부터 그때부터 복잡한 일이 일어나요. 갈 일도 많고 시댁에 갈 일도 많고 생일 찾아가야 될 일도 많고 친구 만나러 가는 그 수없이 그런 많은 위기는 닥쳐와요. 그러나 믿음의 결단을 하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자원할 뿐만 아니라 그 자원함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변함이 없는 영적 자세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왜 서론적으로 그 말씀을 드렸냐면 그림을 다시 보여주세요. 네, 이 나무 저 여인이 누구라고요? 오늘 예배 시간에 벨이 울린 여인이에요. 저기 샤인머스켓 포도나무 교회 옥상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나무를 제가 가지를 쳤어요. 무엇을 기대하며? 열매를 기대하며. 그렇잖아요. 농부는 수고함은 열매를 기대하며 이제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름을 주고 또 벌레를 잡아주고 가지가 뻗어나오면 잘못된 것 없이 해야 되고 또 꽃이 피면은 그게 잘 수정되도록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모리아산에 도착을 해요. 아브라함 산 밑에 그 종들과 나귀를 놔두고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메고서는 지우게 하고서는 그 산에 오르는 장면이지. 창세기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다 보실까요? 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자, 이 내용 말씀을 자세히 몇 번이나 되새겨 보셔야 됩니다. 돌아올 때 아들을 바치고 혼자 내려온다고 여기 내용이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사원들에게 아들과 함께 돌아오리라. 아멘. 보세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종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는 이삭과 함께 저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지시한 곳에 가서 말이 쉽지만은 아들 이삭을 뭐하는 거예요? 묶어서 가들 뜨고 번제를 불 장작에다가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너희들 기다리는 대로 내가 돌아오리라.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는 장작을 쪼갤 수가 있었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날 수가 있었고, 3일길을 걸어오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한 그 장소까지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히브리서를 가서 보시면 11장에 가서 보시면 11장 17절로 19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봤는데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우리의 충성심을 변함없게 자원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시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수없이 많아요. 한 예를 좀 드릴게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설교도 그렇고 막 은사 중심이 아니고요, 말씀으로 아주 차근차근하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런데 그 교인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짜리 여학생이 사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통성기도하고 안수기도하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 목사님이 작은 설교를 하는데, 아니 이 여학생의 그 아픔을 가지고 몸소 통성으로 기도하고 안수하고 교인들의 눈이 둥그러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저런 목회를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기도받고 병원에 갔다 진찰을 받으니까는 그 자궁암이 없어졌대요. 네. 여러분처럼 아멘 해야되는데 문제는 그 교회에 유명한 대학병원 의사가 출석을 했어요. 이번엔 이시적인 신앙이에요. 아니 요즘 교회들이 목사들이 저렇게 해서 안 걸리면은 죽는 확률이 많아진다.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냐고 하면서 그날 은혜를 못 받고 집에 가서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목사님 같은 영향력이 계신 분이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병원에는 안 오고 어떻게 기도만 하십니까? 그러다가 다 죽어갑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이제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수십 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해왔지만 기도해서 암이 낫는다는 것은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이런 이메일을 목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이 목사님 그 의사의 편지를 받고 의사의 생각은 이해는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어서 이런 답장을 했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주 긴장해서 들으시네요. 예, 선생님이 하시는 말을 내가 100% 이해하고 선생님이 보낸 편지를 그 취지를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 의사는 무슨 설교 하지 말라고요? 그거 낫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는. 더 심하게 하면 어떻게 그따위 설교를 하냐 그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의사가 수십 년간 환자를 돌보면서 기도로 환자를 낫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자랑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병은 의술을 통해서 치료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의사로서 약과 의사의 수술 이외에 다른 치료의 통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의사는 교회는 다녔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빠끔이에요. 왜?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대했지만은 진정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믿음의 자세를 모르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만드신 분이 치료를 못하실 리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름다운 사명을 맡아서 정말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삼산의 가족들이요, 믿음으로 일하십시다. 옆에 번호 믿음으로 일하십시다. 한 번 더 해주세요. 믿음으로 충성합시다. 믿음으로 헌신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람처럼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고 이삭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의 놀라운 복도 함께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십시다. 아멘. 새해를 맞이한 믿음의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첩자 농부가, 전문가인 농부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어제 올라가서 포도나무 가지에 가지를 전전했어요. 완전하진 않습니다. 온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 이렇게 하면 이러한 일이 기대가 되는구나. 아멘. 그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이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도 되지 못하고 내 안에 겨자씨만한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면 아브람보다 더한 아멘. 믿음의 후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도 아름다운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믿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래서 여호와 일에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네요. 하나님, 그리고 열국의 아비로 약속한 일들이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